누가복음은 굉장히 이방인에게 읽기 쉬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 독자를 중심으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탄생 이야기 이런 거 나오지 않고 바로 공생의 사역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읽기 쉬운 책이고 친절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부는 누가복음이라면 2부는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독자층도 똑같죠.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요. 이게 누가복음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절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이 상부 하부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이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4복음서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마무리가 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를 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다락방부터 해서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한 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누가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취재하고 그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약 30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가지의 이야기를 담겨서 이것들을 연대순으로 정리를 할 때 누가는 굉장히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이것을 배열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끄집고 온 게 아니라 누가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했는가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여기는 이 세례 요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생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신 이후에 이 5장, 6장, 7장, 8장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처럼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상대방에게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가가 9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9장 51절부터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여정을 행하시는 것들이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여정이 굉장히 깁니다. 10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한 장으로 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거를 10장을 할애해서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정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여정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9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여정 가운데 생기는 많은 일화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일화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삶이야 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이 신앙의 여정과 누가는 흡사하게 비유하고 인생의 여정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사실은 누가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기쁜 거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가는 이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런 사회적인 소외 계층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셨다, 능력을 행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해방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자비의 실현으로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이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보면 이 내용에 맞게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에서 앓던 여인이 낫는 장면들. 그러니까 누가는 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시대는 여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두 번째는 나병에 앓던 남자를 고쳐주죠. 나병이라는 거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죠. 그 사람을 고쳐주고, 중풍병자가 치유된 사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세리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매춘 여성들. 그러니까 지금 담겨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소외계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으키고 또 온갖 삶의 이 형편,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서를 뭉태기로 어떻게 보면 하모니즘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만의 독특한 신학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여인들에 대한 굉장히 마리아, 엘리사벳, 마르다, 안나, 나인성 과부,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마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도 있죠. 어린아이도 그 당시엔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순전함을 바로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제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사실이고요. 또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있었던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이 메시지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복된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지금 누가는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도 목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복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들, 19장에 가면 세리장, 누구도 이제 무시했던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아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나사렛에서 하시거든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을 딱 펼치시고 이거를 읽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덮고 난 뒤에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쳐다본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야,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데 저렇게 멋진 말을 하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굉장히 비꼬는 말입니다. 쟤는 목수의 아들인데 너가 뭔데 저런 말을 해?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저런 말을 어떻게 너 입에서 할 수가 있지? 너 주제를 알아야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렛에 있는 군중들에게, 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만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는 구원 못 받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 못 받고 이방 사람 나아만만 고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이 누가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듣기 싫은 거죠.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방인에게, 그들에게 은혜가 가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만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분노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그 바로 뒤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야,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 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산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요 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지역에 이제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뒤가 이 나사렛입니다.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 낭떠러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전통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 진짜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무서운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려고 할 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던 이 메시지가 하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너무 사진이 없어서 재미없다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에 가면 12제자를 선택하시거든요. 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어떤 메시지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다 등장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 정황과 상황이 달라서 의도 자체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서 이 기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넣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기도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기도의 본이 되는 모델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을 보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은 12제자를 세울 때 어떤 메시지가 강조되냐면 구약의 성취예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너희도.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고 야 이제 너희가 심판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 메시지는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의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이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런 얘기고, 마가복음은 12제자를 세울 때 강조점이 뭐냐면 복음 전파자예요.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제자를 세우고 너희들이 복음 전파와 이 권능의 사역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느낌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명의 수행자 같은 느낌이 마가복음에는 강조가 되죠. 요한복음에는 12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거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선택이다. 신적 선택이다. 너희가 너희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12제자를 세우는 이 정황 자체가 약간 달라요. 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가복음은 이 12제자를 세울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뒤에 있는 윤리와 공동체적 가치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제자 선택하시죠.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게 평지설교입니다. 설교를 해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랑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제시하죠.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선지서, 우리가 소예언서 그리고 대예언서 이런 내용들을 쫙 보면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그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선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마지막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정의를 실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복 있는 자,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꿈꿔왔던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가난한 자가 소외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된 자, 우는 자가 없는 나라예요. 우는 자가 있으면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그 나라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미지에 누가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 설교를 할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복 있는 자는 이런 자야. 복 있는 자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고 공동체가 위로해 주는 나라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율법을 넘어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는 거죠. 그냥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건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에서 떠나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과 용서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그리고 행함의 중요성,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 보면 2000년 전의 시대로 보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봐도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겠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술꾼이고 전통을 더럽힌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교체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그 새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따라온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게 뭔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르칩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따로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우리가 아는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잠자지 않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사실 황제의 도시고요. 온갖 신전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영바를 받는다 하면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뭐 계룡산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산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신들과 뭐 어떤 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장소가 산이 아니고요. 물이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물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터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가면 판 신전이 있어요. 이 지역을 다스렸던 판 신전이 있고 실제로 제우스 신전뿐만이 아니라 염소 신전, 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박람회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저 사람들은 그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고 판을 신으로 섬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큰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 죽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죠.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거야. 이거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가치관은 정치적인 해방자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을 뒤집어서 내가 죽을 거야, 죽어서 부활할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죽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메시지를 던지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도의 본질,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여기에서 메시아의 정체성, 제자도의 본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이 구속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산 사건 아시죠? 여기에서도 기도한다, 또 메시지가 등장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별세하실 것, 앞에 했던 얘기죠.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을 거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일어나서 사람을 보고 놀래죠. 나도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변화산, 지금 이스라엘의 다볼산 위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왼쪽에는 이 모세를 위한 제단이고 오른쪽은 뭐 엘리야를 위한 제단, 중앙에는 이 예수님을 위한 제단이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성취,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취를 지금 얘기하는 그것들이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여러분 여기서 별세하실다, 이게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여러분 여기에 헬라어인데 이 표현이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죠. 엑소더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을 의미할 때, 떠나는 것을 의미할 때는 다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에 보면 다른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누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독자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는 거네 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출애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 예언자, 마지막에 있을 메시아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구약의 사건과 굉장히 이제 혼용돼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 신의 산에서 신적 현현이 있잖아요. 그 신적 현현 장면처럼 지금 예수님이 용모가 바뀌고 광채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네 라는 것들을 놓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놓아서 마치 구약의 이 장면, 엄청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건데 그 죽음과 부활이 결국은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사건을 일으킬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가에 의하면
뉴 엑소더스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새로운 나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이거든요.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과 똑같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그냥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으로서의 죄의 죽음의 종살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유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9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구속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여러분들 요약하면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내용이 성취됐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먼저 밝힙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외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바 이 업앤다운이죠.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새로운 모세로 그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갈릴리 사역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대부분의 메시지를 다 던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실 때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아멘. 히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죠. 여기서부터 전환점이 일어나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순종,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은 이 10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본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이 10장에 걸쳐서 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에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이 다시 오버랩돼서 반복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것들,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을 만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70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를 누가복음에서는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70인 제자 파송.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가장 먼저 한 게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내요. 전도하러. 보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가왔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이 자유를 얻는 나라다. 우는 사람이 없는 나라다. 자유가 있는 나라다. 억눌린 사람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 70명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까?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줬다. 여러분 사도행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의 메시지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너희가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단이 떨어지는 것들을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70명일까라는 것들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70명이 없거든요. 근데 왜 70명이지? 12명이 아니고 언제 또 세우셨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이라는 메시지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모든 족속이 등장할 때 그 족속의 숫자를 살리면 70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70민족이에요. 그러니까 70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70 장로를 임명하거든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장로가 7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은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어떤 우가림 문헌이나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서 밝혀진 건 뭐냐면 전 민족입니다. 전 인류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상징하는 게 자기가 헬라인이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기 때문에 이 70명을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각 지역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이 서론 부분이 바로 이 7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모든 민족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10장이고 사도행전 2장 그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0명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여정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면 안 되고 죽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다는 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전도죠. 당연히 전도고 이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만나신 사람을 예비된 영혼을 만나면 이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있죠. 근데 그 말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힘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밝히는 건 우리가 죽을 때 전해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의 자신의 이기심이 죽을 때, 그래서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등장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꽃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습니다.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개종한 것과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강제 개종이거든요. 칼을 들이댔어요. 칼을 들이대고 야, 너 믿을래 죽을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어라. 이게 십자군 시대 때 전도 방식입니다. 모든 거를 물질화하고 대형화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을 수 있죠. 그게 진정한 기독교의 이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향기는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난다라는 게 복음서에서 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께서 죽는 장면을 본 백부장의 아들이, 백부장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십자가가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힘과 권능과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예수가 전해지는 거. 그래서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속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엎드리고 사람 앞에서 내 삶을 엎드릴 때 그때서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죠. 이 누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유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딱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물질을 나누거든요. 물질을 나누는 장면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나눔의 삶입니다.
급진적인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소유까지는 가진 않지만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래서 이거는 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것에서 발전해서 사회주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하는 공산주의, 어떤 이런 분명히 실패했고 이상적이라서 실패했지만 그 사회주의자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소유를 나누거든요. 그게 무상분배거든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소련이 들어오자마자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기독교인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무상분배했을 때 지주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층은 이 이를 갈면서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 남한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어떤 사상들이 펼쳐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하면 뭐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던 아픔의 역사가 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의 사상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키부츠 사상,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부패예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다. 시스템이 너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되고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자가 죄가 아니라 부자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은 부자기 때문에 벌받은 게 아닙니다. 부자지만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벌받은 거거든요. 앞에, 자기 집 앞에 앉아있는 이 가난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벌받은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도 좀 강의를 하는데, 그때 미국에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때 한 미국의 사역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눔을 하시는데 자기가 반평생을 선교지에 가가지고 정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누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와갖고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어느 정도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집도 한 채 있고 자기가 살면서. 그분이 이제 이 버지니아 지역에 살아가는데, 이 페어팩스라는 이 지역이 뭐 가난한 동네는 아니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면 홈리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홈리스들을 볼 때 자기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홈리스를 볼 때 자기는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신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왜 거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도시가 해야 될 일이고 사회복지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이 누가복음을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길을 가면서 소외된 자, 가난하고 아프고 눈먼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러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참여하는 것들, 이 참여하는 것들을 큰 잔치로 비유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잔치에 누구든지 와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큰 잔치일 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적대적인 사람과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을 이 두 부류의 대조,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탕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아들은 집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열받죠.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이 화를 내고 왜 자격 없는 동생에게 이렇게 관대합니까? 라고 했던 이 유명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내가 너에게 뭘 했고 내가 아들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나의 공로를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들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게 잔치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라는 메시지는 마태복음도 있고요, 마가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목전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순간에,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영적 미성숙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내가 너에게 큰 권능을 줘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수많은 것들을 봤어요. 수많은 것들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면서 아직 너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그날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얘들은 언제 변화될까? 얘들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 거야? 도대체 방법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이 장면이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데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여기에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장면이 뭐냐면 이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기서 기도하였다라는 메시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독특성은 이 하나님의 어떤 자비, 그리고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견인하신다는 것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간구하시느니라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는 기도로 표현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없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약함,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까지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회복과 사명까지 예수께서 준비하셨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너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견인하셔서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끊지 않겠다라는 게 로마서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죠.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이제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이 가로와 세로가 있을 때 이 가로의 무게만 한다고 합니다. 가로의 무게만 40kg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40kg의 무게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시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박히실 때 살같이 뜯어 나가기 때문에 이 손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게 이제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무덤에서 발견한 이 발목뼈에 있는 부분, 십자가가 박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 때 누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갈 때 이 좌절과 실망 속에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걸어가시죠. 걸어갈 때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아직도 그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 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고 난 뒤에 날이 저물고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같이 가시죠 라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 떡을 뗄 때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혀졌고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사건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과 관점,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을 흔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나를 위해서 죽은 사건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죠. 그 만남 이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그 예루살렘으로 기다리는,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그 사도행전의 시작으로 여기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이 누가복음의 이 제자도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로 오러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삶의 여정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자기 부인입니다. 네. 조금만 낮춰. 소리 조금. 네, 내어드림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가치를 심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죽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하리라 라는 메시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편안한 기독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 아내가 했던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뛰어넘고 어쨌든 한 교회를 섬기게 됐을 때, 그 교회를 섬길 때 아내가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섬기고 청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음식도 나눠주고 뭐 라면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그게 자기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더 바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힘든데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에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모순적이면서 역설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그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어드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릴 거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